4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개인 치유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개인 치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러면 개인의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문제가 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영적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이게 뭐냐, 생활, 여기서 오는 겁니다. 삶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저 사람은 도저히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죠. 왜요? 생활과 삶이 안 되면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병원까지는 안 갔는데, 근데 본인이 뭐냐면 이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병원이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아무도 모르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조금만 일을 만나도 갈등을 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으니까 뭐 이렇게 교회도 찾아가요.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또 장로교회도 가보고 다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심하면 뭐가 오느냐, 심하면 뭐냐, 우울증까지도 와요.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병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활에 지장이 되면 이게 병이 오는 겁니다. 생활에 지장이 병이 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는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직장도 이제는 그만두게 됩니다. 왜요?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 이제 직장도 못 다니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예 어디 빠졌냐면 무능력이 빠져버립니다. 무능력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뭐냐면 전혀 삶이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큰 영향. 왜? 능력이 없으니까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뭐가 되느냐면 이 삶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하고요, 사업도 하고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굉장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음악을 해도 그렇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면 야,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 예를 들어볼까요? 그게 바로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이 한번 움직이는 큰 기업입니다. 기업. 어마어마한 기업이라니까, 그 사람이 하나 움직일 때는. 한 사람이.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삶에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삶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 본인들은 비참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자살하기도 하고 막 병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고통에 빠지기도 하간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컷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영적인 문제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술도 마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영적인 무능력에 빠진 거예요. 그 의사들이 건강 탁 해가지고 당신 술 먹지 마세요 그러는데 지네가 술 퍼먹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안 되는 줄 알면서 빠지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문제 오죠? 문제 와요, 안 와요? 문제 전혀 안 당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작은 그것이 별거 아닌 작은 문제도 본인을 뭐냐면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뭐든지 자기 기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듣고 나 중심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부정적이 돼버리니까. 나 중심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나친 부정이나 지나친 긍정이나 안 되는 거 된다고 하는 거가 문제죠. 될 수 있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죠. 내 생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 목사님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 목사님 설교할 때에 뭐를 어떻게 듣느냐, 나 중심으로 들어버리니까요 목사님이 나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나 들으라고 누구 얘기 들으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날 꼭 찍어가지고 나한테 얘기. 아니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메시지 다 들었는데 그 사람 꼭 찍어가서 그 사람 잘못을 지적하고 막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에요. 아닌데도 그래요. 그런가 하면 뭐냐면 내가 문제가 왔는데도요 너무 여기에 무감각해버린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심각성을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요 감각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에 가서 열심히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가다가 남의 집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도둑질에다가 붙잡혔잖아요. 옛날에 그런 뉴스 나온 적 있잖아요. 목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내가 범죄하고 나서도 거기에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이것도 무감각한 거예요. 뭐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 한 번 죽인 사람이 또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여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본인은요. 죄의식을 느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 죽인 것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빠져버리는데 이게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본, 기본, 그리고 뭐냐, 본질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다 놓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8살짜리, 10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빨개뱅이 찬물에다가 집어 던져놔가지고서는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밖에다가, 베란다에다. 또 얼마 전에는 또 뭐합니까? 또 20개월인가 몇 개월 되는 아이를 집에다 방치해 놓고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와보니까 애가 질식해 죽은 거예요. 이게 없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어린 아이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아이를 집에다가 혼자 놔두고 엄마가 돌아다니면서
늦게 와가지고 보니 애가 죽은. 이게 안 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방법이 없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성경에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치유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문제가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누구든지 조금씩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나 고민에 빠지고 이게 문제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다 있지만은 얼마나 심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속상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을이 되면 조금씩 우울해야 가을을 느끼죠. 전혀 우울하지 않다면 가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심하면은 어떻게 하냐? 근본 기본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정신적으로 건강하면은요, 그거 이길 수 있어요. 닉 브이치입니까? 닉 브이치. 그 사람은 양쪽 팔 없잖아요. 다리도 없잖아요. 거기에 발가락만 있어, 발가락만. 한쪽 발가락만. 근데 건강하게 살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 산다니까요. 근데 정신이 고장이 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못 살아요.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지 육체가 멀쩡하다 할지라도, 몸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이 얼마나 이게 힘있고 능력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증거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묵상이 뭐냐 이거예요. 다른 그 종교단체에서는 묵상이 아니라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했단 말입니다. 다 합니다. 근데 귀신이 답이에요. 나중에 더 영적인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이거를 뭐냐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 양심의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내 마음에, 생각에, 양심에 대답을 준단 말입니다. 진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가 어떻다는 이런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아침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석이 아니라 서호공원 한 바퀴 쭉 돌고 1시간 반 걸려요. 집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옛날에는 빨리 걸으면 1시간 10분에도 올 적이 있는, 막 뛰고 걷게 하면 그게 온 적이 있는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해요. 좀 가능하면 천천히 걸어요. 그렇다 그러면 천천히 그렇게 아니지만 보통 걸음으로 걸어요. 이렇게 쭉 걸으면서 뭐냐면 평상시 내가 하면서 깊은 호흡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거를 한 거예요. 이거를 했더니 다음에 내 마음에 들려지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내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구나. 들려와요. 대화예요. 그럼 마음에, 생각에, 양심에 이게 들려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실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때 하는 겁니다. 정식 기도도 하고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는 실제로 내가 성령 충만을 느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오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뭘 고백하냐면요, 내가 힘있고 정말 다른 거를 내 능력을 자랑한다고 그래 안 했어요. 뭘 자랑한다?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약한 것들을, 나 약한 게 뭐가 자랑할 거리게 됩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뭐 내가 좀 뭐 실력이 있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내는 필요가 없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보기엔 도끼 객기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나 서울대학교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저 대통령이나 저 그 다리 밑에 있는 거지나 똑같아요. 하나님 보기는요. 우리 윤석호 목사가 옛날에 유명한 그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똥숟간에 있는 구더기, 뭐 잘난 구더기 못난 구더기 있냐,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지. 하나님 보기 그런 거예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그거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야. 내 문제 있는 거 하나님께 대화, 기도하고. 그래서 실제 이것 가지고 뭐냐면 정상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깊은 기도는 뭐냐면 이래서 나에게 여기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누리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이 체험되는 것이 바로 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식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리듬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하는 것, 운동은 우리의 몸에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뭐냐, 병이 오는 거예요. 몸에. 아시겠어요? 운동도 상전 안 해보세요. 근육이 다 풀려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몸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이거예요. 심장입니까? 심장이 멎으면 죽잖아요. 근데 진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심장이 아니라 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배, 여기에 보면은 우리 가장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아랫배예요. 아랫배에 있는 그 속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단전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깊은 기도 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호흡을 하면서 쫙 해서 하면, 제가 그렇게 가끔 하거든요. 거기다가 힘주고, 거기에서 온 몸에 힘이 거기에 가면은 이게 온 몸에 전달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뭐예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지금 심호흡을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심호흡을 한 번만 해도 화가 풀린단 말이에요. 정신하고도 이게 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만 해도 살인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저 사람이 배심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배짱이 세다. 이거는 배짱이 세다 이렇게, 심장이 세다 이렇게 얘기 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단전에. 그래서 호흡을 할 적에도 쭉 들어 마시면서 쭉, 그러면서 하면 깊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온몸의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까지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깊은 기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2절로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3층까지 갔다 왔다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뭘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열쇠를 준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 속에도 나온 응답입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해요. 베드로의 생각에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고백을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걸 알게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나와진 응답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1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능력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능력을 체험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과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이 느껴질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깊은 묵상 속에서 내가 이게 이루어지는 고백이에요. 자, 봅시다. 이랬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는 2장 1절부터 13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모든 것 이기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결국은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붙잡혀 왔잖아요. 예수 얘기하지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베드로가 잡힐 때에 교회가 어떠느냐?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이 환난을 등이 이기는 겁니다. 모든 핍박을 이긴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환난이 왔는지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데 그 즉시에 돌을 들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공산주의도 그렇게 안 합니다. 공산주의도 일단은 뭐냐면 인빈 재판하고 죽입니다.
재판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돌로 죽였어요. 스데반. 그 정도로 그들이 어떻게 이를 갈면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들이 인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무너질 줄 알았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까는 헤로드 왕이 얼마나 핍박을 해서 그 누굽니까? 사도들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베드로 죽이려고 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히려 헤로드 왕이 충에 맞아 죽고 베드로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면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문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내려지는 겁니다. 19장 8절부터 20절에 두란노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 들자들이 나가고 모든 환자들이 치유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봅니까? 후에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 환난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핍박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큰 응답 축복 누릴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활 기도로 연결이 돼야 돼요. 생활 기도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세 가지 있잖아요. 묵상과 실제 기도와 이 깊은 기도.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생활 기도는 뭐냐? 모든 것 해결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뭘로 힘을 얻느냐? 기도로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돼야 됩니다. 남자가 힘이 없으면은 온 가족이 다 고생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힘이 없으면 성도들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이 응답 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이젠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